모세는 계속해서 이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고 또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율례를 계속 설명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21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람이 누가 죽였는지를 모릅니다. 시체만 들에 버려진 시체만 있을 때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을 하고 싸워서 어떤 적군 중에 이제 포로된 사람들 중에 여인이 있고 그 여인 중에 너무 좀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아내를 삼고자 하면 그를 어떻게 아내로 삼을 것이고 또 미워서 돌려보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이 아내에 대한 문제.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이 남편으로부터 좀 더 미움을 받고 하나는 더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미움을 받는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이면 아무리 사랑을 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더 좋다고 하더라도 술산한 순서대로 그 장자의 순서대로 기력이 시작되는 장자에게 장자의 두 몫을 주라 하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어떤 진짜 패역한 아들이 있고 완악한 아들이 있어서 부모가 이 자식을 고발을 해서 결국은 이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한 아주 이 가정을 잘 세우려고자 하는 그런 일인데,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아도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그날에 장사하여라. 그래,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21장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보면 들에 버려진 시체, 그리고 적군에게 포로가 되고 또 어떤 남자에게 결혼을 이제 당했다가 또 이혼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여자, 그리고 이 남편의 그 아내이면서도 또 다른 두 아내가 있어서 자기는 미움을 받는 아내, 그리고 물론 죄 때문에 죽기는 하지만 달려 죽은 시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들에 죽은 시체 누가 죽였을까 하는 어떤 살인자에 대한 궁금증만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진 그 시체의 그 주인이 어떠한 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지, 참 어떤 한을 품고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적군에게 포로 되었다가 또 아내가 되었다가 버려진 참 억울한 여자, 어떤 뭐 인생으로 스토리로 본다면 기구한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이 연약한 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로부터는 잊혀질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는 무시당할 수 있지만, 이 들에 버려진 시체라든지 버림받은 여자라든지 미움받는 아내라든지, 그리고 죄짓고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린 그런 어떤 시체라든지, 참 그들의 입장은 참 아주 연약하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연약한 처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유명해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면 그때서야 좀 뭔가 좀 어깨가 으쓱해지고, 남들이 나를 알아두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요즘 말로 하면 흔히 왕따가 되고 그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막 자살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에 버려진 시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가 죽였는지 드러나지도 않지만, 그때에는 바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암송아지를 한 마리 그 흐르는 물 위에 가서 골짜기에서 잡아서 그 위에서 대속에 그 암송아지를 대신 죽이고 그의 피 흘림을 대속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가 또 되돌려 보낼 때 결코 종으로 팔지 말고 그냥 잘 자유하는 그런 여자로 돌려 보내게 하라. 마음대로 가게 하라. 자유를 주라 하는 그런 얘기들. 또 이 미움받는 자의 자식이 장자면 진짜 장자의 그 두 몫을 주라 하는 얘기. 시체를 밤새도록 달지 말고 적어도 그 시체가 죄를 짓고 죽은 시체일지만 그러나 그도 어떤 이 인격적인 더 비참해지지 아니하도록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빨리 장사를 지내줘라 하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사건들이 몇 번이 나옵니다. 다윗의 치세에 보면 다윗이 참 믿음으로 잘 다스렸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치세에 3년 동안 기근이 생깁니다. 3년 기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알아보니까 사울 시대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그 여호수아 때에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이스라엘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된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데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한을 품고 있어요.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을 내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것이 사울의 문제였다는 걸 알고 결국 사울의 집의 아들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베고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아 둡니다. 시체를 이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는 것, 이게 그 고대 사람들은 그냥 적군을 대장을 잡고 죽이고 이겼다는 것을 아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제일 첫 번째 전투에서 그 구원해 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빨리 가서 그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지내주고 다윗은 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 힘없이 죽어간 또 억울한 자들, 연약한 자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그들의 호소를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읽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유명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고 왕따가 되고 소외되고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첫째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 속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는 그런 삶,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든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바로 그들을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배려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한 가지로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 참 우리가 참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면 어디에선가 참 억울하게 또 힘없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그 율법의 말씀의 근본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 그러한 율례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까지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 참 힘이 없어서 그냥 어떤 힘에 눌려 살고
억울하고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그들의 권리를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결코 한 사람이라도 홀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자가 없도록 형제들을 잘 살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준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율례의 말씀 속에서 참으로 들에 버려진 시체 한 사람, 그가 이미 죽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도 품고 있는 그 억울함과 그 한스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자들이 풀게 하시고, 또 적군에게 포로가 되고 또 아내가 되었다고 또 버림을 받는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권리가 인정되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참으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녀답지 못하고 또 미움을 받는 그러한 이 아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내가 낳은 장자까지라도 장자일면 2배의 몫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무에 달린 시체까지라도 빨리 장사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관심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연약하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참으로 누구에겐가 참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저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우리의 주변의 형제들을 바라보며 아직도 참 그들 속에 연약함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억울한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조금도 연약한 자가 없도록 잘 살펴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과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시고, 특별히 육체로도 연약한 이들도 있사오니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건강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